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평화롭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어졌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34절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솔로몬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누군가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철학자였다. 솔로몬은 식물학자였다. 솔로몬은 동물학자였다. 시인이자 음악가였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가 가득해서 동양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3,000가지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지상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에게 그에게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주변에는 늘 그의 지혜에 대해서 묻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는 다윗의 후계자로서 솔로몬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에 따른 후계 작업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계 작업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승계 과정에는 권력 암투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는 다윗 왕 이후에 왕이 되고자 스스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형 아도니아를 물리쳐야만 했죠. 참 슬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나라들과 또한 정략 결혼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왕이 되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위기를 통과를 해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이 된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솔로몬은 또한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1,000번제라고 생각을 하면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일 기도를 드리듯이 기복신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1,000번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묻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주의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죠. 솔로몬은 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원수를 갚는 것 등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그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리고 싶은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왕이 되고 싶다는 그런 소원함이 솔로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의 종은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자신은 어떻게 왕으로서 처신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지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백발이 되어서 나이가 들면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책을 많이 읽고 요즘에 많이 하는 어떠한 인문학 강의들을 많이 들으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지식을 얻으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혜의 비밀을 연구한 지혜 심리학자들은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혜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삶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기는 어떤 부모님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와 연인이 어떤 죽임을 당하거나 내가 어떠한 삶의 위험을 만나거나 자연재해와 같은 어떠한 이러한 그런 부정적인 위기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긍정적인 위기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얻는다는 것, 처음으로 직장에 취직을 한다는 것, 어떠한 사업이 잘 되는 것 등등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롭고 긍정적인 사건도 이 위기 속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태도와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모든 경험들이 바로 삶의 위기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위기들은 삶의 위기의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우리가 지금껏 익숙해져 있던 삶이나 가치관 그리고 어떠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어떠한 몇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특출난 어떠한 능력, 어떠한 특수한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살펴보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그 일을 다루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위기를 다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서는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하고 그에게 지혜를 얻어갔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잠언서 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지혜를 무엇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8장 22절,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권능으로 모든 것을 유지하시며 지혜로 그것을 다스리시며 선으로 보존하시며 인간을 하나님의 의와 심판으로 다스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 빛, 의, 권능, 공의, 참된 진리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십니까? 요즘 많은 흐름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발전된 인간의 기술과 그 기술들이 지식들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환경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기후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한 식량의 어려움을 우리는 겪게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모든 근본적인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지혜와 기술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방금 살펴본 첫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식과 다른 이야기죠. 지혜란 현명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사람의 현명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말을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돈도 많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한계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부자 순위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커다란 변동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이면서 그 카카오 이사회의 의장인 김범수 씨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최고의 부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한국 부자의 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에도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다 소진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권력도 나이가 되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유명세도 인기가 식으면 다 끝이 납니다. 오늘의 지식이 내일이면 옛날 것이 됩니다.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다 사라집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늘 고용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현재의 고용 불안은 장년 세대와 젊은이 세대의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년을 한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려는 장년층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십시오. 어른들이 결단해 주십시오. 기술이 발전하면 지속적인 고용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회적 갈등이죠.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고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진 사회적 상황의 한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태도입니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태도가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3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은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을 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들을 때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울까요? 자기 목소리만 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나는 틀린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옳음만 주장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끝나야 된다는 거죠. 이혼을 하든지 관계를 끊든지 회사를 그만두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지혜는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2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내게는 지략과 건전한 지혜가 있으며 명철과 능력이 있다. 내 도움으로 왕들이 통치하며 고관들도 올바른 법령을 내린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고관들 곧 공의로 재판하는 자들도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재판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별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지도자들은 바르게 다스리게 되고 고관들이 공의로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분별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까? 유명해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함께 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되든 반대로 실패가 되든 우리들에게는 함께 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책임감이고 또 다른 거는 유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인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돈과 권력과 섹스입니다. 여러분, 돈, 권력, 섹스, 이것은 세 가지는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때 유명한 가수였고 잘 나가던 유명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스캔들에 휘말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었고 권력이었고 섹스였습니다. 돈과 성공이 먼저였죠.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공이 먼저였지 올바른 목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주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늘 유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한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더라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책임과 유혹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잘 다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책임과 유혹들을 잘 다루셨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여 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8장에서 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로고스라고 하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이성이란 뜻이죠. 말씀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로고스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 듣기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의 인생은 그를 둘러싼 책임감과 유혹, 그것을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유혹들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추앙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의 주변에 있는 책임감과 또한 유혹들을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넘어졌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우시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영생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길이 보이는 거죠. 책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되고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여 주고 나를 찾을 때 만나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많은 삶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삶의 이슈들, 문제들, 당장 내 자신도 추스르기 힘들죠. 내 맘대로 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억지로 웃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가정과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집안을 돌보고 때로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가정사를 돌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런 말을 한마디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 앞에서 회사의 어려움의 그 문제를 놓고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족 앞에서 웃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뒤를 돌아서서 한숨을 내쉬어야 되는 그런 많은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있는 어머니들, 아이들을 재워놓고 식탁에 앉아서 홀로 한숨을 내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속에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여러 가지 정보도 얻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도 찾아가 보고, 책도 읽어보고, 인터넷도 서치해보고, 여러분, 하지만 그것들은 그들의 이야기일 뿐 위로나 소망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담 이야기를 들으면
비교가 되어집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잘 안 굴러가던 머리도 굴려보지만 계속해서 퀘스천만 우리의 머리 위를 찍고 있다는 것이죠. 질문만 늘어갑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도대체 저에게 무슨 선한 것을 보이시려고 이 상황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습니다. 하나님 능력 밖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학기술도 지금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몇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과학이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없다는 것, 기술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해도 그가 가진 지식은 그의 경험 안에서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달성이라고 해서 새벽에 읽는 달콤한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개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무척 중요하죠. 하지만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새벽에 드리는 새벽 예배가 되었든 아침에 설거지를 마치고 홀로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됐든 저녁에 아이들 다 재우고 홀로 있는 시간이 됐든 아니면 회사에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앉아서 그 말씀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의 상황은 어렵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영생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